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 보내시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고 훈련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본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훈련 기간들이 지난 3년간 있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나 기질이나 성품, 성향 이런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왜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누구보다도 성품이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지만 실수도 많았던 그 제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생인 안드레 혹은 야고보나 요한 또 세리였던 마태 뿐만 아니라 바돌로메, 도마 여러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제자들도 있지만 생소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그런 시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야 너희들이 성경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헌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혹은 또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도 있고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었죠.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공강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갈 만큼의 힘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들은 다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던
베드로를 시작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누구 하나 뒤지지 않게 다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 지금은 그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떠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얘네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갔을 때 이게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일이 잘 감당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운 아마 그런 환경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 맹인된 원인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다고요. 이 눈을 뜨게 된 일로 인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에게 와서 어떻게 돼서 이 자녀가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그 부모가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 아들도 다 장성하게 컸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가 말할 수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출교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많았지만 관리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내고 믿지를 못했어요. 왜? 출교. 지금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동체에서 외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지금이야 다 고액이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마을들이 거의 신족 공동체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 어느 동네는 송씨들이 많이 살아요. 어느 동네는 정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시족 공동체예요, 거의. 지금처럼 기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농경시대에 전부 다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농경사회 벼농사를 중심으로 살던 그 시대에는 모내기가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러니 모내기를 하려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구경도 못하지만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쫙 줄을 맞춰 서가지고 이 줄을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표시가 돼 있어요. 빨간 줄로. 거기다 모를 심도록. 그래서 모를 심고 허리를 펴면 또 다시 뒤로 물러서서 심고 하는데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혼자 계속 심고 다녀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혼자 하기는 너무 버겁거든요.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집 일을 안 가줘요. 쟤는 조상도 몰라보고 보통 그 시대에는 시제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다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얘는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 조상도 몰라본다 어떤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제외시켜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고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인격 살인과 같은 것이. 그러니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 42절 말씀에서도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죽이는데. 죽이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이와 같은 말씀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치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과 같다고 되어 있는 성경 본문도 있지만 어린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합니다. 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얼마나 지금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이 이리떼가 달려드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우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잘 도망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어린 양 같고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방어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또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44절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건 구약성경이죠. 이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던 것, 율법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였다. 그 사실에 대해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라기보다는 이미 오픈된 비밀이라고도 하죠.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근데 누구나 이 성경을 믿을 수는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진다면 그건 여러분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그렇게 해야 믿어져요. 그래야 믿음도 생겨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46절 47절에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46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또 동시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이 중요하잖아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면 뭐가 있을까요? 증인의 조건이라면 현장에서 그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느낀 것이 아니고 보고 들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연구할 건 없어요.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만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도로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예,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세워서,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아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사고나 사건들에 있어서는 목격자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죠.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자기의 억울함과 힘듦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목격자는 자기가 그 순간 보았던 것을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쉽고 전도는 재밌고 전도는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증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 생활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증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증인 때 서기는 해도 증언할 게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 사건을 봤다면 가서 증언해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증언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자를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겠죠. 아,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할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찾아가면서. 이런 사고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아, 나 그런 사고 없었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지,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굉장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아무도 우리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사고가 지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고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너 사고 났다, 너에게 큰 사고가 났다. 그 큰 사고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에 큰 사고를 당하고도 지금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대책도 없고 알 마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증언을 요청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들에게 사고를 하나님이 내세요. 도무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쿵 부딪히게 해가지고 별이 몇 개 보이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해요. 그래야 사람이 그때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아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교통사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에 그때라야 사람들이 자신을 좀 돌아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도 좋고 교회 가서 좋고 예배 드려도 좋고 찬양도 좋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고 뭐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절실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절박성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희미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온통 불평, 원망, 투정만 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뭐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를 터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육면에 실어놨는데 거기 뭐 지면이 좁아서 다 자상하게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교인 수가 1500명에서 15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동네 이야기여서 그렇지 15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모이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미국 남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올해로 창립 35주년이 된 삼성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꿨어요. 좋은 마을 교회로.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이 교회를. 29살에 개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984년도에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지 한 주에 30명, 40명이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1500명이, 여러분 미국에서 1500명이면은요 한국에서는 2만 명이 넘는 교회라고 봐요. 그 정도 교포 사회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모이고. 1999년도에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650만 달러의 큰 병원 건물에 부속 건물이 11개나 깔려있는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650만 달러면 오늘날로 이렇게 오늘 환전을 한다고 하면 거의 76억 정도 되는 거예요. 76억 정도 되는 건물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 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주일에 오후에 예배 드립니다. 거의가. 왜?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미국인들은 오후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오후에 이제 한인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11시가 아니에요. 자기 예배당이 있는 데나 그렇게 하지 대부분 1시, 2시입니다. 근데 부속 건물이 11개나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병원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꾸리고 이렇게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은행 이자로 나가는 돈만 15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갈 만큼,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만큼 잘 나갔던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날개를 단 것이죠. 한마디로 날개를 달아서 무엇인지 거침없이 막 이렇게 하던 때인데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 쇼크가 왔었잖아요. 한순간에 여러분 은행 이자를 감당 못하고 부채를 감당 못해가지고 건물이 그대로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1500명 모이던 교회에서 15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150명 남은 거예요. 얼마나 쇼크가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전에 도망가고 없어요? 1500명 10분의 1로 다운될 정도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졌겠어요. 여기 끝까지 남았다가는 집이고 뭐고 다 거덜나게 생겼다니까 일찍이 다 도망간 것이죠. 근데 이 신원규 목사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2011년 삼성장로교회는 교회를 잃고 다른 교회를 얻었는데 외형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를 잃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본질적인 교회를 얻게 됐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교회 이름도 좋은 마을 교회로 바꾸고 완전히 교회 체질이 탈바꿈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원규 목사는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선포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잃고 떠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를 잃고 밖으로 나와 보니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건물 짓는 일에 또 혹은 외형적인 치장하는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찾자 그래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케냐, 서아프리카 이 지역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150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축소된 교회가 어떻게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다시 건물 짓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돌리자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또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했다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탈진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10년 됐지 않았습니까?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카자흐스탄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부부행복학교 프로그램,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해왔고 필리핀에서 저희가 2번, 중국에서 1번, 그 다음에 대만에서 1번, 그 다음에 작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했고 이제 카자흐스탄 가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선교비를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들이 뭐 제 비행기 티켓을 끌어주거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지역에 가서 그렇게 가정사역을 전파하고 그 선교사님들 혹은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떤 가정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저는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런 일에 더 힘을 쏟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교회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선교에 집중하면서부터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감사해합니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미주 한인 교계에 대형 교회가 하나 나타나면 수많은 중소형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희한하죠. 그럼 뭐와 같으냐면 큰 대형마트가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이 죽는 거 똑같아요.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흡수돼요. 큰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 지금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중소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막 30명, 40명 한 주에 등록할 때 자기는 그 작은 교회들의 형편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500명에서 150명으로 되니까 교세가 기울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창 교만하던 시절에는 교회가 부흥하니 10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대요. 이거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제권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만 자기들만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자기 이야기. 우리 교회 같은 목회자는 눈에 안 들어오죠.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100명도 안 모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1500명 모이는데 얼마나 내게 능력이 있고 영성이 깊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만했다는 것이 자기가. 그러면서 10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라고 했지만 마음의 철이 늦게 들었고 주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30대가 다시 주어져서 목회를 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목회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에 목회의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인터뷰를 마쳤어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그런 큰 충격을 자기가 받고 나서야 새롭게 보이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예.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큰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큰 수술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을 할 뿐이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사건, 어떤 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요법을 쓸 때가 있어요. 마치 이 교회처럼 10분의 1로 교회를 압축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해서야 겨우 눈이 띄어가지고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는데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교만 덩어리였구나, 그런 생각을 누가 옆에 목사님이 가서 깨우쳐 주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겸손하세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본인이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기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49절에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혹은 또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그것은 하늘로부터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희 어린 양과 같이 너희들이 연약한 지금 상태인데 인이 때에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머물러 있다고 하는 다른 말은 머물러서 뭐 하겠습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그때 2절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이거 인정합니까?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은 곧 사탄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전에는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세상 풍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근데 세상 풍조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얻게 되느냐. 3절 보니까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조와 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문화, 풍조.
근데 그 풍조는 우리 육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라 육체 욕심을 따라서 반응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만들고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 풍조의 기준이 잡혀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준이 잡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사업을 왜 합니까? 운동을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등등등 다 질문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언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은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전투 현장에서 하는 그 각계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추운 12월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 황산벌에 가가지고 완전히 뻘이 황토가 녹으면요, 얼었다 녹으면은 걸어갈 수가 없을 만큼 황토가 군화에 붙어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총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몇 명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총을 써가지고 탄알이 몇 개나 남아있는지, 수류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고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거 있죠.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 영적 군사로 볼 때에 고지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쓴 실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보고받아야 될 것은 얼마인지 부상당한 사람은 없는지 다 살펴가지고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도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실탄도 없이 그냥 나가면 또 번화 망하죠. 그러니 마을 모임 할 때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나누고 확인하면서 너 수류탄 다 쓰고 없구나. 그러면 다시 보충하자. 보고 받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 명확하게 13절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지금 당장 마음 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지만 기도했다는 장면은 여러분 없잖아요. 공간복음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따라하는 가는데 기도는 안 해요. 아, 참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금요 기도회까지 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벌써 안 돼. 훈련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기도에 말문이 트일 때까지 독방에 넣어놓고 가둬야 돼. 말문이 트일 때까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뭐 씨름을 하든지 말문이 좀 트여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뭘 기도할 것인지도 모르고요. 기도할 내용도 분명하지 않았고요. 기도할 힘도 없었고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 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해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 말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지 않게 돼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지금 2019년 7월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게 필요해. 너희가 능력을 던집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모일 때 기도하고, 교회가 전체 기도회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밖에 나오든지, 혹은 위험한 일을 만나든지, 매를 맞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여서 나를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일보다도 이 여름에 기도하는 일에 힘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열대야가 시작해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여러분, 제가 전기세 걱정 안 하도록 할 테니 더우면 교회 와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더우면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에어컨 마음껏 드시고 기도하세요. 100만 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100만 원 들어간 게 아깝겠습니까? 이 여름을 뜨겁게 정말 기도하는 여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이마음은 뻥끗하지 못하고 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가라! 이때 같은 세상이지만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자들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덧입혀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으로 그 증인 역할하며 살기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